저는 오늘 하박국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적 상황, 이 상황을 알아야 성경이 이해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 나라의 성군이었던 요시야 왕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죽었는데, 이 사람은 성군이었는데 그가 죽자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는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 그 왕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인데, 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은 폭정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정서적으로 안정되지를 못해요. 이 사람은 아주 못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폭정을 일삼는 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정치가 타락되어지면요,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사회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모든 면이 있잖아요. 정치만 바로 딱 서 있으면요, 모든 것이 제자리로 잡습니다. 그러나 정치가 잘못되어지면요, 모든 것이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야김 이 사람이 잘못되어지다 보니까 모든 정치적으로 부패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하박국 1장 2절과 3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야훼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지금 유대 나라의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공평, 정직이라는 건 전혀 없고, 사람들을 여러분 무질서하고 압제하는 강포만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온갖 악한 것을 행하는 죄악, 그것이 성행하고, 사람들을 학대하고 괴롭히는 패역, 그 다음에 사회 질서를 황폐하게 만드는 겁탈, 그 다음에 자기 주장만 옳다고 말하고 있는 변론과 분쟁, 이것이 여러분 유대 나라의 온통,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이 질서가 잡혀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모든 죄악이 많고, 강패가 있고, 패역이 있고, 겁탈이 있고, 변론이 있고, 분쟁이 있고, 내 생각은 옳고 네 생각은 잘못됐고, 내 말은 옳고 네 말은 잘못됐고, 여러분, 이런 것이 지금 유대 나라의 상황, 우리나라와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상황과 똑같은, 더군다나 거기서 정치적으로 부패한 것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부패했습니다. 4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심이니이다. 율법이 해이하고 말씀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서 여러분 그 길을 행하면서 하는 이런 종교인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하나님의 뜻이 실행되는 것이 없어요.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과한 여러분 이런 욕심, 그 다음에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여러분 죄와 부도덕이 불의가 더 성화한 거예요. 그래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오히려 의인들, 진실한 사람, 거룩한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상황, 이것이 유대 나라의 정치적 상황이고 종교적 상황인 것입니다. 여전히 예배는 드립니다. 여전히 제사는 드립니다. 거기는 마음이 없어요. 정성이 없어요. 진실함이 없어요. 거룩함이 없어요. 예배는 드려요.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타락되어진 거예요. 이런 상황.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로 여러분 가야 할 것들이 사람에게로 가고, 여러분 이렇게 되어져 버리니까는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뭐냐? 1장 6절입니다. 6절 말씀.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갈대아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 바벨로니아 제국, 지금의 이락. 여러분, 싸납고 성급한 백성들, 땅이 넓은 곳으로 계속 다니면서 자기네 소유가 아닌 남의 땅들을 다 점령해 들어가는 갈대아 사람들, 이 지금의 이락 사람들, 바벨로니아 제국, 이 나라에다가 유다 나라를 심판시키겠다는 거예요. 넘기겠다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부패하고 종교적으로도 부패하고 백성들도 여러분 타락되어진 여러분 그 유대 나라를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이 상황에서 하박국의 하나님을 향한 질문입니다. 질문을 하는데 13절 말씀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벨론은요 무서운 존재예요. 바벨론은요 악한 존재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세요, 주님? 그들은 악하잖아요. 거짓된 자들이잖아요. 우리보다도 훨씬 악해요. 그에 비하면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더 악한 자를 통하여서 의로운 자를 심판하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이게 덤비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민족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냥 들이대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결하신 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바로 정의롭게 공의롭게 보시는 분 아니십니까? 근데 어떻게 악인, 더 못된 인간들이 의로운 자들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합니다, 하나님. 이러면서 대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보면은 하박국이 자기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뭐로 들어가는가 하면 상대적인 원리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해가지고 저기는 더 큰 죄 있는데 우리 조금밖에 안 졌는데 이건 부당함. 여러분, 이런 논리 갖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주님.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나의 단점을 얘기하게 되어지면요, 변명하지 마세요. 핑계대지 마세요. 공격하지 마세요. 여러분, 상대적인 계산으로 해가지고 나는 너보다 의롭지 않느냐라는 이런 여러분 개통 철학 같은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새로운 기회가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올바른 사고, 모든 일에 어떻게 내가 반응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박국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도 전부 다 타락되어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러니까는 하박국은 하나님, 이게 더 악한 자들이 이 의로운 사람을 심판하고 이러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부당하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 들이댄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대답. 먼저 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우리가 이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고 질문을 한 다음에 하나님 내게 뭐라 말씀하시니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내가 보겠다. 그걸 들어야 버릴 수 있고 고칠 거 고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 해야 될 수 있는 거, 그것이 구별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십시오.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박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할 때에 저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응답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되어져서 그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믿고 믿은 말씀을 고백하고 고백한 대로 실천해서 우리 삶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열매가 맺어지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야훼께서는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답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지금 하는 이 말을 기록하라. 그리고 판에다가 새겨라.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을 흘려버리지 말고 내가 하는 말을 기록하고 내가 했던 이 말을 판에다가 새겨가 쓰고 지나가는 사람도 볼 수 있고 뛰어가는 사람도 다 볼 수 있도록 내 말을 기록하라. 무엇이에요? 너의 삶의 기준이 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너의 삶의 기준이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이 정한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첫째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나라를 여러분 심판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인 그 유대 나라를 심판한 바벨론을 이건 심판이 아니라 멸망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유다 민족에게는 해방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다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통해서 회개하고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희들은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역사를 통해서 너희들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이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의 뜻은요, 사람이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그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4절에 보면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주변 사방을 봐라. 온통 교만한 인간들 천지에 있지. 내가 최고다. 아무리 봐도 최고가 아니야. 근데 지가 최고래. 교만하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한, 속이고 불법, 여러분 이 탈법, 이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온통 잔뜩 있어요. 그러나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의인된 자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만해서 살면은 안 되고, 정직하지 못하게 불법을 행하면서 살면은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보상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여러분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마틴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 바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저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은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인된 성도 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의인된 자가 되어졌으면 뭐로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믿음. 뭘 믿느냐? 첫째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또 하나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것은요, 살리라, 이것은요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언제까지? 내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뭐하고 살라가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 뭘,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 의인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박국 선지자는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합니다. 1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1장 12절, 선지자가 이르되 야훼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야훼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을 주신다라고 지금 이 하박국 1장 12절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면 죽지 않고 사망에 이르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첫째,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언약의 하나님. 12절은 말합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나의 야훼 나의 하나님. 성경의 야훼 하나님은요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야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야훼 나의 하나님,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반드시 변함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뭐 이랬다 저랬다 해가지고 기분 나쁘면 내 백성, 기분 나쁘면 너 없던 거로 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언제까지요? 그 나라 가기까지. 여러분, 주님과 우리와 맺어진 언약은 영원토록 불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사야 41장 9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구속하였고 대가를 지불하고 샀고 지명해서 불러서 너는 내 것이다 한 그것을 절대로 싫어서 버리지 않는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 맺어진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라. 나의 거룩한 이시여, 나의 거룩한 이시여.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성결하고 깨끗하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어떤 누구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과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인간과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우상과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신, 깨끗하고 진실하고, 여러분, 이 성결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현존하시기 때문에,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유다 나라를 심판했던 바벨론을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반드시 악은 망합니다. 반드시 악은 망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그래야 차질 없이 됩니다. 셋째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라는 겁니다.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여러분, 영원하신,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어요.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여러분, 그분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의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힌 바 되어서 언제까지 붙잡으시는가요? 영원토록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주권자 하나님을 믿고 살라는 겁니다. 12절에 야훼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그리고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하나님은요, 이 바빌로니아 제국을 통해 가지고 유다 나라를 심판하기 위하여 세우셨고, 그 다음에 유다 나라를 심판한 바벨론을 하나님이 메대와 바사를 통해서 그들을 멸해버리셔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요.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벨론을 통해서 여러분 유다 나라를 심판하고 메대와 바사를 통해서 바벨로니아 제국을 멸망케 하시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주권자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시고, 여러분 없애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게 하시고,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 소리 누구에게 있는가? 이 모든 것의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로,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반석이시여. 반석은 뭐예요? 요동함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반석이 되고, 그 다음에 의인들에게는 생명의 반석이 되시는 것.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을 건져줄 수 있는 변함없으신 이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믿고 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변함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박국 시대의 상황이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이 꼬이고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지는 것이 거의 별로 없어요. 잘 올라가고 있던 이 시대 엉망진창이 되어 있고, 경제가 얼마나 좋았는데 이것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고, 이거 어떻게 수습해요? 어떻게 수습해요? 이거 어떻게 수습하냐 말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그런데 더군다나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4절에 그들은 뭐예요? 교만하고, 또 그들은 뭐예요? 정직하지 못해요. 온통 교만한 사람들, 지가 잘났다라고 얘기하는 교만한 사람들 온통 천지에 깔려있고, 그 다음에 정직이라는, 진실이라는 이런 것이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의 시대란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세상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이 세상을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가고 저렇게 한다고 저렇게 따라가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자.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뭘 믿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교만하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정직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아무리 교만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으니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면서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고 참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뭐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뭐를 믿어요?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